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고 경험적으로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도 지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활의 산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늘 만나고 늘 체험하고 늘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사실을 미리 예언하시고 직접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래놓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손과 옆구리에 뚫린 구멍을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같이 계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면 확인하는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활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봤잖아요. 본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보지 못하고 직접 만져보지 못해도 똑같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였습니다.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만져보지도 않았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제일 가장 잘 누렸어요. 그죠?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확인하는 속에 들어가요.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가장 많은 우리를 답답하게 막고 있는 문제, 여기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갈등, 오래된 환경, 여기에서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준비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복음의 중심축만 확인하면 된다니까요. 중심축이 어디로 기울어졌느냐? 이것이 응답의 모든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율법적인 사람이 있겠죠.
체질적으로 혹은 오랫동안 배운 그런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의 교육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난 너무 방종하고 살았다. 그럼 나도 모르게 복음을 약간 방종 쪽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모르게 막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 막 여기저기 빌고 다녔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복음을 누리려고 할지도 모른다라는 자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막 신비 체험을 막 많이 했다. 그런 쪽으로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좀 확인해 볼 필요 있어요.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좀 내가 좀 방종적이고 내가 약간 그런 체질이었다. 그러면 조금 복음을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반대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찾아야 됩니다. 그죠? 나는 모르게 막 율법적이고 막 열심히 하던 체질이 있었다. 그러면 조금 내려놓을 필요 있어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가거든요. 중심축이. 나도 모르게 약간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박애주의적인 성향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중심축이 점검돼야 되죠. 그래서 고속도로 가다가 대형 사고 나는 대부분 원인이 점검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점검을 안 해서 어떤 차는 가다가 바퀴가 팍 빠져버리더라고요. 그 큰 차가. 그러니까 막 기울어져 갖고 막 주변에 차 다 박잖아요. 중심축 점검해요. 그 막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있잖아요. 약간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죠? 내가 예전에 속해있던 교단 있잖아요. 약간 그런 쪽으로, 그런 교회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그걸 계속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거 자꾸 들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걸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내게 뭐가 되어지죠? 복음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오늘 속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삶오늘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를 하고 오늘 누구한테 전도지를 줄까, 누구한테 복음을 전달할까, 이걸 생각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삶을, 나의 오늘을 끌고 가느냐,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끌고 가느냐, 이 차이예요. 그죠? 그걸 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전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내 중심을 두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 사문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여기서 갱신이 나오는 겁니다. 갱신이 나오는 거예요. 갱신은 내 틀린 버릇을 고치는 것도 맞지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부짖는 것도 회개지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죠? 내가 진짜 복음이냐? 그래 복음화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화. 복음화가 뭡니까? 복음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화라는 것은 복음이 모든 것임이 체험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내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비전이 찾아지는 겁니다. CVDIP라는 게 내가 찾아가지고 내가 끼워 맞춰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작품 남기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여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게 복음이 확인되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확인되는 거죠. 그러면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내게 복음이
체험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가진 자가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제자들에게 비로소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셨어요.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발꿈치를 상한다. 발꿈치 상한다는 말이 십자가에서 죽어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걸 말해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린 겁니다. 성경의 예언대로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졌는데 오히려 반대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해버립니다. 지금 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체에 얼려놓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언젠가 부활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뭡니까 저 김일성 이런 사람들도 뭐 냉동해 놨다 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진짜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따지고 보면 언제 며칠 날 내가 부활한다라고 말하고 죽은 사람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부활을 예언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3일 되는 날 새벽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거예요. 그 무덤 문이 열리고 거기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걸 본 군인들이 제일 최초의 목격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군인들이 어떤 군인들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 그 시신을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라고 우길 수 있으니까 지켜라. 그래서 한 개 중대가 지켜요. 중대는 보통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 군인들이 그 작은 무덤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철통이죠. 뭐 시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자꾸 부활할 거라고 자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로마 입장에서는 만약에 시체 없어지면 그 유언비어가 퍼지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킨 거예요. 군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 나오는 걸 보고 기절해 버렸어요. 막 죽었던 시체가 걸어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깨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보고했더니 뭐랍니까? 이거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제 우린 비상사태다. 그 올바른 진리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퍼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돈 주고 입을 막았어요. 나중에 그 돈 준 것까지 다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신이 없어져서 이제 시체가 도난당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마리아가 와서 우는 겁니다. 아, 무덤 시체를 어디다 옮겨놓고 그러느냐, 어디다 넣느냐, 우리 예수님 시신이라도 내가 그 뭐 향품을 바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시신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빼돌렸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시체 도난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거든요. 한 번 뿅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나 잘 있어라, 나 간다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한 번에 500여 명의 사람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최소 목격자가 500명 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말이, 야, 이거 목격자들이 자꾸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다. 그래서 하는 말이 환상설입니다. 니네들이 환상을 봤겠지. 너무 보고 싶다가 환상 봤겠지.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뭡니까? 이제 그걸 거의 2달 동안을 해요, 예수님이. 잠깐 갔다가 잠깐 나와서 이제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걸 거의 뭐 2달 동안 하는 거예요. 뭐 40일 감람산 올라가고 막 제자들이랑 집중 훈련하고 막 이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덜 죽였다. 기절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도난설. 뭘 얘기합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환상설. 목격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절설 뭘 얘기합니까? 진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증거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물과 피를 쏟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물이 나옵니다. 그 시체 염할 때 온몸에 물 나오잖아요. 구멍에서. 그래서 죽을 때 물이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형이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지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나무에 며칠 동안 매달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덜 죽었더라도 무덤에다가 안치합니다. 그죠? 근데 혹시라도 기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덜 죽었다 판단되면 팔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팔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건 확실히 죽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으셨던 예수님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죠? 이게 오히려 더 증거한다니까요. 반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주로 그 사이비 종교 이런 데들은 막 추종자들이 와 우리 교주님은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는데. 그죠? 막 부활할 거다. 언제 부활할 거예요? 하나님의 모시기 다 언제 부활할 겁니까? 뭐 엄마가 하나님 되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니만 언제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히려 반대자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증거되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보통 순교하는 경우에 2가지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종교에서 2가지 중 하나로 순교를 해요. 첫 번째로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은 경우. 주로 뭡니까? 무슬림들이 그렇죠. 막 폭격하고 어렸을 때부터 막 내가 이 순교를 하면은 폭격하고 순교를 하면은 내게는 어마어마한 천국이 남겨져 있다. 그걸 어릴 때부터 주입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마약을 주기도 하고요. 두려우니까. 이것만 참으면 된다면 마약 주고 막 테러하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면 아주 신념이 강한 왕족 이런 귀족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 순교자들이 주로 우리나라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었죠. 막 왕자가 막 죽고 어떤 막 목을 잘랐더니 막 우유가 팍 나오고 그래갖고 저 불교 진짜 믿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막 신념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순교가 불가능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것은 뭐죠? 오히려 그 우스운 꼴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순교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확해요. 우리의 연약함까지 활용합니다. 그죠? 우리의 모자란 거, 겁 많은 거 그것까지 활용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버린다니까요. 그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2달 만에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병을 일으킨 베드로가 종교 재판 앞에 섭니다. 왜 그러냐? 큰 문제 일으킨 게 아니에요.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뿐이에요. 근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종교 재판을 엽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이걸로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을. 그런데 겁을 줘서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겁을 안 먹어요. 뭐랍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주신 적이 있느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있느냐? 꺼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TV 프로도 있던데 그거 안 달라지더라고요. 잘. 그거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100% 순교했습니다. 12제자. 다 도망갔던 12제자. 따라 죽겠다고 막 얘기하더니 도망가고 어린 여자아이한테도 예수는 모른다 이랬던 베드로.
순교합니다. 그 순교했으니까 대단하다, 이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도 달라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연약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행적을 통해서 역사적 증거가 말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로마를 복음화예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역사적 증거. 부활하신 주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막 부흥되어질 때 몇백 년 뒤에 초대교회가 막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예전에 이런 분이 메시아였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당대입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수천 명의 제자들로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의 시신이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들이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것이 지금 현실로도 증거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귀신 벌벌 떱니다. 무당들 찾아가 보면은 셋 중 하나입니다. 막 문 두드려도 안 나와요. 도망가 있어. 전화하면 안 받아. 전화번호 있는데 전화 안 받아. 도망가서 안 들어. 반대로 막 쫓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재 뿌리고요. 막 니네 왜 왔는지 안다 이러면서. 물론 가짜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점 쳐주죠. 근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안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주 융숭하게 막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누군지 아시니까는 그냥 가시라. 막 떡국도 주고 막 이런다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딱 자기들 불신자 6가지 상태 얘기하면 자기들 그 상태래요. 다 인정한다니까. 현실로도 증거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뜬다니까요. 다른 어떤 거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 헌신, 봉사,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수천 수만 번을 해도 귀신은 사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체험하는 게 전도고 체험하는 게 증인입니다. 이미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누릴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잘 누렸더니 증인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럼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반대죠. 내가 막 열심히 뭘 했더니 막 증인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종교입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응답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내놓은 것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승리하신 그 깃발을 가져가서 꽂는 겁니다. 복음 누림. 무엇을 어떻게 누립니까? 바른 복음.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창조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입니까?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입니까? 기도는 예수님께 따로 기도해도 됩니까? 얘들 렘넌트라고 이런 약간 신학적인 얘기죠. 이런 얘기 해요. 그죠?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그죠? 골로새서에 보면은 창조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와요. 1장부터 2장까지. 창조주 그리스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신 그리스도. 지금 당장 문제에 흔들릴 필요 없죠. 그 복음 누리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더라 이게 아니라 누굴 찾으러 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성육신에 대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 다 이뤘다 했습니다. 내가 99% 했으니까 1%는 네가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 끝냈다 했어요.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언제까지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걸 보고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셨던 것이 초림이고 다시 오시는 게 재림이에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세라고 합니다. 뭐 세상 말세다 이런 얘기는 뭐 2000년 전부터 있었다, 뭐 3000년 전부터 있었다 이러는데 진짜 말세는 요걸 얘기해요. 그 재앙이 오고 막 문제가 오고 한다 하잖아요. 막 요한계시록 풀어가지고 막 겁주고 이럽니다. 막 앞으로 이런 환난 날이 올 것이고 문제가 올 것이고 그렇게 막 그 두려움을 자꾸 극박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초조하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요 말세는 뭘 얘기합니까? 다른 건 다 끝나니 무엇을 위해 살 거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지나간다. 뭘 위해 살래? 그걸 얘기합니다. 진짜 가치를 발견했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주제 그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수만 가지 문제들이 와도 너는 어디다 방향을 맞추겠느냐? 이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 들고 와갖고 심판하면서 막 찌르고 막 이런단 말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에 임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의의 심판이 남아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남아 있어요. 의인이 아닌 자는 죄의 심판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그 죄의 심판도 받고 의의 심판도 같이 받고 어떤 게 더 좋을지 막 이렇게 겨루는 게 아니라 죄의 심판은 끝났고 다 이뤘다 했잖아요. 죄의 심판은 끝났고 의의 심판만 남았어요. 의의 면류관.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남게 된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 운동한 거 그게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우리 인간의 기술이 좋겠습니까? 천국 기술이 나을까요? 우리 핸드폰 보면은 옛날 기록 다 나오잖아요. 막 사진 찍은 거, 동영상 찍은 거 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늘 보좌에 딱 생명책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모든 평생 복음을 위해 한 거, 전도자로서 산 거, 생명운동한 거 다 기록 남는 거예요. 그 자체가 면류관이요. 그 자체가 별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주 그리스도. 복음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여기에 방향 딱 맞추는 겁니다. 이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가장 좋은 시작은 결단입니다. 내가 복음 말고 다른 거 안 해야겠다. 이 결단만 해도 돼요. 내가 복음의 손해는 안 끼쳐야겠다. 그 결단이라도 해야 돼요. 왜냐? 대부분 그러고 살고 있어요. 당장 이익 손해 오면 복음에 손해되더라도 내 걸 위해서예요. 대부분 그래요. 막 내가 생명 걸었다, 복음 위해 생명 걸었다 하는 사람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막 강조하고 우리가 막 순교의 피를 흘리자 막 이렇게 막 선교하자 이랬던 사람 중에 복음 운동 계속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 생명 걸었다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내 의지로 하지 말고 복음 누리는 결단을 하자. 제자들이 자기 생명 걸겠다 했는데 생명 안 걸었다니까요. 예수님 죽으실 때 다 도망갔다니까.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나중엔 다 숨겨 있습니다. 왜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방에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는 그 힘으로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게 결단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 안 되면 뭐 부흥도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안 되면 내 사업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인간관계 안 됩니다. 사람이 뭐 불신자랑 같은 수준인데 어떻게 교회 다니면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 인사를 하셨어요. 샬롬. 진짜 평안 있습니까? 진짜 평안 있느냐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그걸로 충만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걸 안 돼가지고 내 사업은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것만 좀 풀리면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내 복 주시겠지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망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이냐? 그 평안이에요. 무너져도 상관없다. 나는 이제 뭐 하나님 불러가도 상관없다. 복음을 위한 결단이 뭐냐? 그 평안이 나와야 돼요. 거기서 뭐가 나오죠? 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그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 복음은 큽니다. 지금 상황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커요. 그걸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 능력. 참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 참을 붙이냐? 가짜로 막 하려고 하는 건 많아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가짜로 막 내가 평안한 척하고 가짜로 내가 막 능력 보여주고 막 치유하고 기적 보여주고 그래서 막 증인이라고 세워놨는데 나중에 무너지고 그런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막 뭐 선전할 것도 없고 막 열심히 할 것도 없고 그 말은 대충 하란 말이 아니죠. 진짜 것을 찾아서 해야 돼요. 저도 그런 결단 속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큰 전도운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해야 돼요. 그죠? 내가 큰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라고 했던 것 지나갑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거 지나갑니다. 더 큰 응답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응답이 우리의 업에, 우리 교회, 우리 현장에 확인되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